이번에 우리가 살필 본문은 적정심상송입니다. 춘제공덕취 이후에, 그러니까 춘제보살의 공덕을 다 모두어서 적정한 가운데 마음속에 늘 이와 같이 송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귀중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러한 공덕을 계속 이뤄나가기 위해서, 그리하여 그 깨달음을 공들여서 절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노력이 불가한데, 이 노력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뚱아리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 코, 귀, 혀는 비록 그 체성은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체성은 본래 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늘상 현실적으로 이와 같이 있습니다. 하늘과 산과 들과 강이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눈, 귀, 코, 혀가 흘러다닙니다. 그래야 이것을 우리는 일체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체법 가운데에서 우리는 생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면서 거기에서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공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뚱아리가 바로 반대편에 서서 나와 지금 것은 싸워왔고 나를 조종하기도 하고 나를 희롱하기도 하고 나를 속이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기만할 그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적당한 지혜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속을 리도 없습니다. 분명히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업이라고 하는, 우리의 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일을 가끔 방해합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이 솟구칠 때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속아 넘어갑니다. 마치 이는 배고픈 말이 콩밭을 지나다가 자기도 모르는 결에 길을 벗어나서 콩밭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자주 들어가던 그 콩밭이 이제는 자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점 이것은 아마 떫어져서 급기야 언젠가는 다시는 한눈을 파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적정입니다. 적정은 다름 아닌 선정입니다. 소위 디아나입니다. 왜 우리가 선정을 찾는가? 왜 부처님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나무 밑에 선선한 곳에 앉아서 제 성품을 들여다보았는가? 우리 여기서 재미있는 어떤 일화를 들춰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주자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유교라고 하는 것이 매우 높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상하게도 인물이 적다. 저 불가에서는, 불교의 집안에서는 이상하게도 다른 것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제 성품 보는 것만을 가르친다. 밖의 것은 절대로 관심을 갖지 않게 하고 안으로만 들어가게 하며 제 자신을 살피는 것으로 업을 삼으려고 한다. 그런데도 저 집안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많은 인물이 나거니와 우리 집안에는 모든 것을 두루 갖추어서 인으로 덕으로 세상을 가르치며 예로서 세상을 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고로 인물이 드문이 이 어찌 된 일인가 하면서 불가의 덕을 은근히 죽게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 디아나라고 하는 것은, 즉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열반의 경지입니다. 우리가 선방을 차려놓고 이와 같이 많은 대중들이 들어앉아서 공부하는 까닭도 바로 그것입니다. 면벽하고 앉아있는 까닭도 그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면벽하는가? 바깥의 경계를 모조리 떨쳐버리고 이제 제 스스로를, 제 성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아앉아서 도대체 무엇하는 것인가? 졸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가? 만약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무기공에 떨어지고 맙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고연히 쓸데없는 망상만 더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망상조차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욱 망상은 커지고 이것은 다시 저 누진세에 걸쳐서 일어났던 또
큰 죄를 짓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탐심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눈치채지 못할 만큼 깊어집니다. 진심도 그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방해로운데도 방해롭지 않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에 짓눌려 삽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은 이제 얼마나 깊어졌는지 제가 어리석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보통 착한 사람은 어리석은 줄을 알면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면 스스로 뉘우치고 제가 어리석었으니 죄송합니다 할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릅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면벽의 이치를 보게 되는데 이는 다름 아니라 바로 준재의 공덕을 모두는 자리가 바로 면벽의 자리입니다. 한 번 내가 봐서 깨우친 것은 이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몸뚱아리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 스승께서도 늘 그와 같은 말씀을 저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일러주시기를 분명히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깨닫는 것은 도리어 쉽하겠으나 참으로 죽은 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스스로 가늠하여 알아야 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면벽을 하고 우리가 앉아있을 그 당시에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순식간 가진 망상이 엄습하여 쳐들어올 때에 그 망상 두려워할 까닭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망상은 쳐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화두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적정한 곳으로 찾아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일체조사들의 화두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깨우친 심성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는 아무런 그림자가 없습니다. 아무런 마음의 전거가 없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공덕을 길러줍니다. 이것은 깨우침의 소리요, 깨우침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반드시 모든 참고하는 자는 깨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를 참고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조금 아는 바가 있으면 확실히 그러한가를 면밀하게 주도하게 그를 또 되뇌이고 살피고 어느 틈새라도 벌어진 것이 있는가 분명히 내 자신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속에 늘상 그와 같이 염불하듯이 송해 봐야 됩니다. 입으로는 그저 떠드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그래야 했는가? 이 무슨 도리인가? 어찌하여 운문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조지는 없다고 하였을까? 무엇 때문에 늘 앞에 잔남하라고 하였던가? 무엇 때문에 개불성이 없다고 하셨는가? 이 무슨 도리인가? 어찌하여 그와 같이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고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참의 진언을 맺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조주 스님께서는 뭐라고 하였는고? 어찌하여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였는고 하는 그 주문이나 참의 진언이나 추호 다바가 없습니다. 이 의심하는 마음은 모든 가지가지 번뇌를 떨쳐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가지가지 누진세를 두고 이어오던 모든 번뇌와 동시에 가지가지 망상을 떨쳐버립니다. 저 마른 풀을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하여 한없는 공덕을 이 가운데서 누리고 그 한없는 공덕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 성품 가운데에서 부처님을 늘상 친견하고 있으려면 바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적정심상성이라 이렇게 이른 것이 아니겠습니까?